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은 길갈에 모여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유다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자기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분배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기업을 정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약속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의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갈렙의 기업을 분배함으로 갈렙이 기업을 받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기업을 분배할 때까지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소서라고 말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시기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으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된 구약성경의 예언은 약 구약성경에 250회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출산하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출산할 날이 다가왔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놀랍게 바꾸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이제 곧 출산할 이와 같은 시가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을 하기 위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런 말씀이죠. 이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라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로마 황제들은 아주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도 또 이름을 또 바꾸고 또 자기 뭐 선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면 또 갑자기 그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의 본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와 같은 이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로 아구스도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는 BC 27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7년 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였는데 그 애중조부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로 제일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 로마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되었는데 최고의 권위자로서 활약했던 이런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지역에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예, 인구조사의 목표는 첫째는 세금 징수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사로 소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호적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주민등록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호적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주민등록을 하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최초로 68년도인가 그때 주민등록을 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됐는데 그래서 저희 고향에도 보면요. 완전히 태어나가지고 내지는 또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한 뭐 20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던 사람이 그 주민등록하러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도 듣고 네가 살아있었느냐, 네가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그러면서요. 막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이 되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호적 방법은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신고를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쉬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번거롭고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자신들의 호적 제도를 따르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을 분배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았으면은 유다 지파는 영원히 그 기업이요. 그 땅이 자기의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전혀 다른 곳에 사서 살더라도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호적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방법에 따라서 로마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호적을 등록한 것이 아니고 이 유다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요. 호적을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소위 유대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여기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의 양부 요셉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낳은 마리아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까지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을 한 사람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내려오는데 다윗에 와서 두 줄기가 갑니다. 한 줄기는 요셉으로 이어지고 한 줄기는 마리아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도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동일하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이 같으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고향이 같으니까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함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랬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다윗성으로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혹은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약 1000년 전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도 되고 베들레헴의 애칭도 됩니다. 하나의 별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7.2km
이제 남쪽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이 나사렛에서는 베들레헴까지 144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뭐 지금으로 가면 뭐 차로 가면 뭐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만, 그 당시는 나귀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걸어서 간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교통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만삭이 다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144km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호적하러 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아마 대부분 다 지금 못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만삭이 된 임신부가 호적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죠. 예, 이것은 곧곧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누구나 다 그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신부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만삭이 된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셨고, 그런가 하면 누가 그 로마 황제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는 분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입장으로 볼 때요, 도저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살아있도록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갈렙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45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이 군대로 나갈 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60만 명 이상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안 죽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 대한 이 기업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기업은요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기업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은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갈렙이 생각할 때요, 참 하나님 정말 놀라웠겠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생존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이 갈렙은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45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분배할 때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시고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갈렙은 이어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하신 것은 그가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보고했던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나이 40세였을 때 이 출애굽, 그때는요, 출애굽 2년째로서 BC 144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38살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40세였어요. 4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45년이 지난 갈렙이 8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로서 BC 1406년 정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만 40년이 지난 그 후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갈렙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때가 78세였는데,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기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므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출애굽 47년째 되는 해로서 약 BC 1400년이 되는 그와 같은 해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연도를 계산할 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키가 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제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이런 주제로 오늘날 정세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서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서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런 연유가 있었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립적인 공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것도 그렇고 참 이게 좀 난처하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전했던 메시지가 동영상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예,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그가 85세였지만 강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파견할 때나 이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강건하다라고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이고 봄과 가을이 다르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4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이 강건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고요. 갈렙을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갈렙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요. 45년이 지나도록 45년 전과 같이 똑같이 이 변함없이 강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갈렙은 45년 전에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힘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기에 힘은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력과 담력과 용기와 함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담력과 용기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함없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강건하다고 할지라도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거 큰일이죠. 그렇죠. 혹은 정신적으로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경우에는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이 강건하다라고 이렇게 갈렙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고 기업을 분배할 때까지 생존했습니다. 이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여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갈렙이 생존한 것은 운수가 좋았다거나 혹은 또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이 85세였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을 때와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강건함으로 11절 후반부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생존하고 강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85세라면 그때까지 해오던 일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야 같은 나이입니다. 예,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환경이나 나이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의 전성기 못지않게 자기 앞에 놓인 임무를 감당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증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갈렙이 85세였지만 패기왕성했던 것은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전 곧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제일 문제가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낭망합니다. 근데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분들도요, 동일하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갈렙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읍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도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지만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12절에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갈렙은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갈렙은요, 거기 안악조선이 있습니다. 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한 것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가 눈여겨 보아둔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7년 동안 이 갈렙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제일 앞섰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때 내가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보다 이 땅이 훨씬 더 좋구나. 아니,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얼마나 좋은 땅이야. 아니면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강변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자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보아둔 땅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그 땅은 그 산지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읍들은 높고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사실이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저희들에게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갈렙이 알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 몸집이 큰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감을 주었던 강한 민족이었고 공포감을 주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네피림 족속의 후손들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명성을 떨치던 강포간 거인족으로서 이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난폭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들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정복한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바산이라는 나라에 그 왕 옥은요. 그 왕 옥이라는 왕은 그의 침상이 철침상이었는데 길이가 규빗, 9규빗, 너비가 4규빗이었어요. 그럼 길이가 한 규빗이 보통 이제 45cm부터 45cm,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에서 한 뼘 더 가는 것이 이게 한 규빗입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45cm만 쳐도요. 예, 9규빗이라면요. 9규빗이라면 약 4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침대가 4m, 4m. 여러분들의 침대는 몇 미터입니까? 예, 아마 2m 못 될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요. 못 될 겁니다. 근데 침대의 길이가 4m. 그리고 너비는 4규빗이니까 약 1m 80이 되는 것입니다. 너비가요. 예.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은 그의 침상이 쇠로 된 침상이었는데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갈렙이 요청한 산지를 그 누구라도 기업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곳을 기업으로 받을까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곳이 기업으로 낙찰이 된다면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누구라도 기업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곳을 기업으로 받을까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피가 펄펄 끓는 청년들이 무수했지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그곳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출토한 이와 같은 유골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이제 유골들이 잘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당장 봐도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유골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크기가요. 이런 유골이 여기뿐만 아니라요. 몇몇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장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키도 한 2배 정도 되도록. 예. 그리고 당연히 몸집도 뭐 우리가 한 70kg 정도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 200kg 되겠죠. 뭐 이렇게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공학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제 현대 문명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면 뭐 그냥 이야기겠지. 전설 따라 삼천리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요.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의 흔적들이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말할 것입니다. 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예, 그냥 그 땅은 놔둡시다. 정복하지 맙시다. 피해갑시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갈렙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과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했고요. 또한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40대에 건장한 청년 시절에 육체를 가졌으며 그의 정신력 또한 패기왕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갈렙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과 지혜라면 능히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씀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근데 이 개역 개정 아니고 이 앞에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번역이 문자 그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성경을 찾아봤더니 혹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새 번역은 그냥 이것을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혹시라는 말이 혹시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만약 혹시 이런 이제 가정과 의심의 뜻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죠. 그런데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의를 증가한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 이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또 갈렙의 당대의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갈렙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부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사울을 피해서 산골짜기로 저 숲속으로 막 요새로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요. 도망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이 소위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예,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을 본받아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믿음을 지키시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